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과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그 객관적인 기록,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화, 이 대화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비로소 스스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 즉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언급하신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다는데 아마 이것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옛날 모세가 말한 그런 선지자, 그분이 아닐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야,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결국 핵심은 메시아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결정적인 차이가 결국은 뭐냐? 이 정체성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 혁명 정부를 일으켜서 단숨에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세상 사람들 보기 좋게 자신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꿈꿔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모습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낮고 초라한 곳으로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쥐 죽은 듯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영생의 양식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것은 결국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나는 단순히 너희들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영생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것은, 이 영생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그 길의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에.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그 방법,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